아마도 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경 퀴즈 대회에 단골로 등장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그런 장 챕터에서 가장 성경 구절이 많은 챕터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일 텐데요. 시편 119편이 가장 성경 구절이 많은 챕터입니다. 무려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176절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시편이기 때문에 다 구성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각 언어마다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에도 자음이 있는데 히브리어 자음은 2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레프라는 자음에서부터 타브라는 자음까지 마치 영어에서 A부터 Z까지 있는 것처럼 이 알렙에서 타브까지 22개의 자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 각각의 자음에다가 8구절씩 할당을 해서 그래서 22개의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개의 연에다가 각 연에 8구절씩을 곱하면 176절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시편이 참 놀라운 것이, 시편 119편이 놀라운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채택한 본문인 9절부터 16절까지의 이 본문은 이 히브리어 자음 가운데 22개의 자음 가운데 두 번째 자음, 베트라는 그런 자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9절부터 16절까지의 운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매 구절마다 첫 번째 단어가 베트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그냥 어설프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운율을 따져서 이 두 번째 연은 베트로 다 시작하도록 그렇게 이 구절을 구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이렇게 보면 이 9절부터 16절까지 맨 첫 번째 단어가 히브리어 자음인 베트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시는 시인 것이죠. 이렇게 운율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 히브리어 자음인 이 베트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 베트가 하우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베들레헴은 하우스 오브 브레드, 떡집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또 자주 보는 베델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이 베델, 이 베트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히브리어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로힘의 약자인 것이죠.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까지가 이 베트라는 자음, 히브리어 자음으로 시작이 되고 구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어떻게까지 확대해서 적용을 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집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적용해서 해석을 합니다. 참 일리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시편 119편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특별히 강조하는 시편인데요. 그 중에서 이 두 번째 연 9절부터 16절까지가 베트라는 집이라는 단어, 그 히브리어 자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집이 되어야 되겠구나, 어떤 그러한 측면으로도 우리가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집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죠.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다. 우리가 악을 쌓으면 악한 것이 드러나고 선을 쌓으면 선한 것이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언행도 거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특징도 거기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의 집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은 뭐냐면 절대로 빈 마음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마음을 순간 비울 수는 있어도 그 비어있는 마음이 끝까지 지속이 되진 않습니다. 비어있는 마음은 반드시 무엇인가로 채워지게 돼 있죠.
꽃으로 채워지던 잡초로 채워지던 우리의 어떤 죄성으로 말미암은 그런 악한 것들로 채워지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던 무엇인가가 우리의 마음을 지금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되고 또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진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분별도 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유익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아주 저희들에게 기억나는 비유를 하나 말씀을 하시죠. 어떤 사람 마음 안에 있었던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가지고 여기저기 쉬기를 구하고 또 자기가 살 곳을 찾다가 살 곳을 찾지 못해서 자기가 나온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가게 됐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봤더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는데 그 집이 비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화되고 심하게 되었다. 이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절대 비어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인가가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비유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그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인데 말씀의 능력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표현해서 이니셜을 따니까 POW가 됩니다. 이 POW는 흔히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전쟁 포로를 가리킬 때 POW 이렇게 표현하죠. 그 P가 프리즈너고 W가 war라는 뜻인데 전쟁이라는 뜻인데 이걸 우리가 좀 바꿔서 P를 파워라고 바꾸고 W를 war가 아니라 world로 바꾸면 말씀의 능력 POW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성도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는데 솔로몬이 쓴 시가서 중에서 이 전도서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쓴 것입니다. 살 만큼 다 살아보고 누릴 만큼 다 누려보고 정말 이 땅에 세계 역사상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 경험해 본 사람이죠. 그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려서 그의 후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전도서 12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다른 말로 하면 산전수전 다 겪어봤고 남이 누리는 거 다 누려봤고 인생을 살 만큼 다 살고 인생을 바라보니 이런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 인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르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도 않는다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인격체로 지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당연히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으니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다워야 인간인데요. 성경적으로 말하는 인간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다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본주의, 휴머니즘 그러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휴머니티가 있는 것이죠. 인간성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이 주신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인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그거를 강조하는 것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는데, 살 만큼 다 살았는데, 부귀영화 다 누려봤는데, 남들이 가진 거 다 가져봤는데,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인생을 돌아보니 남아있는 것 딱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 첫째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거를 실천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참 인간다움이구나, 참 인간성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았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노력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좀 철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되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대답은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격언처럼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성품을 낳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좌우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결국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마음에 집어넣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생각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교육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무의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무섭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요, 중국 같은 데 가서 이 선교를 할 때 이 공안당국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게 있다 그럽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절대로 복음을 못 전하게 한다는 것이죠. 어릴 때일수록 브레인워시, 세뇌당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릴 때 이 세뇌당한 것은 평생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그걸 거꾸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나이 들어서 철 들어서 그때 배우기보다는 어릴 때, 갓난아기 때 제가 뭐 듣고 이해나 할까 하는 그런 때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교라는 것도 다 하잖아요. 복중에 아이가 있을 때도 뭐 클래식 음악 들어주고 머리에 좋으라고 또 모두 읽어주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도 막 읽어주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일리가 있습니다. 아이가 잉태되면서부터 성경은 생명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 듣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이 임산부가 화를 내도 그것이 아이한테 다 영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엄마가 무엇을 먹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가 그 태아에게 직접적으로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태교를 그래서 강조를 하죠. 하물며 태어나기도 전에 교육을 강조한다면 태어난 아이들은 어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쳐야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듣게 되는 것, 무의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사실은 더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우리가 역설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어린이가 어른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역설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어릴 때 배운 것이 어른이 되어서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주일학교 어리면 어릴수록 갓난아기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한 거긴 하지만 9절 후반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걸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주의 말씀만 지키를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될 것,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됩니까? 당연한 결과가 11절에 나오죠.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죄성 가운데 우리는 죄짓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의 삶이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릴 때부터,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또 하나 나오는 질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까? 똑같은 사람이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이 흰 종이에 검은 글자로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이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절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호흡을 느낄 정도로 감격해하고 감동의 그런 시간을 가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차이나게 할까요? 어떤 사람한테는 전혀 감동이 없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동에 겨워서, 감격스러워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호흡을 느낄 정도로 그런 감격에 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더라도 과연 무엇이 그러한 차이점을 만들어낼까요? 이거는 지성과도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며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그것도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식적으로, 지성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때 그거는 그냥 교양적인 것이고 지식적인 것이죠. 진리로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물론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계속 꾸준히 읽는다고는 하지만 감동이 없고 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의욕도 생겨나지 않고 도대체 성경을 읽으나 안 읽으나 별반 차이를 못 느끼겠다. 그건 정말 심각한 것이죠. 그러한 증상이 계속된다면 그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으니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 성경을 읽을 때 당연히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통해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깨달음이 없다. 감동도 없다. 죄에 대한 어떤 그런 회개의 마음도 없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지 않는다. 과연 그 사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인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인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우리에게 진리를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진리 대신 성령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귀담아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이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지식으로 분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지식과 관계없이, 학벌과 관계없이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참 은혜가 되거나 감동이 오거나, 아니면 회개치 않은 죄가 깨달아지거나, 아니면 게을렀던 자기의 모습이 막 책망되어지는 그런 거를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지금 진리가 내 마음에 전해지고 있구나.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와 같은 감동이나 경험이나 하나님의 그런 우리 마음을 두들기는, 도전하는 그러한 어떤 깨달음이 전혀 없다면 우리가 지금 심각한 영적으로 위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진리임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으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하나님께서 조명하셔서 빛을 비춰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너무나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될, 두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마치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으니,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이냐를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군인이었다가 나중에 예수님 믿고 이 선교사가 되신 분이 있는데, 이분도 결국은 선교하다가 원주민의 총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 그러한 질문을 제기를 합니다. 참 우리들이 꼭 귀담아 들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그분의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해가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크리스찬이란 말 자체, 기독교인이란 말 자체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인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운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믿음대로 과연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을 접하게 되고 힘든 상황을 접하게 되고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역경 속에 몰아질 때 진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까? 권력이 필요할까? 돈이 필요할까? 아니면 우리에게 더 은사, 재능이 필요할까요?
진짜로 기독교인들인 성도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도 우리 극복합니다. 절벽 끝에 서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나갑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소망으로 지나갑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수님께서 하루에 70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 그거 불가능합니다. 똑같은 사람의 죄를 7번 용서하는 것도 참 대단한데 어떻게 70번씩 7번을 또는 77번을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하죠. 예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행하려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 때,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 기독교인으로 살고자 할 때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믿음 없이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질적인 헌신을 하겠습니까? 시간적인 헌신을 하겠습니까? 주일 성수하겠습니까? 안식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교회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성도의 삶의 전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 것이죠. 사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는 자녀 교육도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자녀들은 더 많이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죠. 과연 그 자녀들을 누가 지켜주고 누가 돌봐주고 누가 이끌어줄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없이 어떻게 자녀를 세상에 내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들 참 용기가 많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자식들을 세상에 내보낼 수 있을까?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자녀를 둔 우리 기독교인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가장 해야 될, 이거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자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우리의 시선이 갇히지 말게 하고, 환경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업앤다운 되지 않도록 하고,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두려워 떨지 말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잘 담아둬야 될 것이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죄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긴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육신이 구원받지 못했으니 아직도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죄가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러한 죄성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을 어떠한 죄가 지배하고 있다, 어떠한 죄악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 휘어잡고 있다, 어떠한 특정한 죄가, 그런 죄에 대한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 완전히 쥐고 흔들고 있다면 그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 죄는 반드시 제거하고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특정한 죄가 있습니까? 그것이 음욕이든 탐심이든 시기 질투든 명예욕이든 또는 물욕이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그러한 죄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빨리 그거 없애야 됩니다. 그
그 죄가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이상은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특정한 죄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킬레스건과 같은 것이죠. 악한 영이 그거를 틈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너무 약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성의 유혹에, 성적인 그런 유혹에 너무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욕에 너무 약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죠. 내가 가장 약한 데가 어딘가? 나에게 어떠한 유혹이 왔을 때 내가 가장 쉽게 넘어지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기를 위해서. 그래서 그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지 못하도록,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실천하기는 더더욱이 어렵습니다.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이거 이해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거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눈으로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의 눈을 통해서 안목의 정력,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양눈을 다 뽑아버려도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이걸 이해하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죄 지을 때 그 마음은 어떻게 찍어낼까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악한 죄가 있으면 우리가 그걸 극복을 해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그 유명한 얘기를 하죠. 새들이 여러분의 머리 위를 지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들이 여러분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죄악된 생각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 마음 안에 들락날락 하는 거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어떤 특정한 죄가 우리의 마음에 집을 짓고 둥지를 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특정한 죄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 반드시 극복하고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킬레스건이죠. 그리고 우리는 인격체로 지어졌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체로 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 누가 그거를 극복하고 제거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냐면 우리가 그거를 극복하고 우리가 그거를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거기에 저항하여서 대항하여서 그 죄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죄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죄와 관련해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를 극복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요. 우리 마음 안에 죄를 제거해버리면 우리의 마음에 뭔가 새로운 것으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비워 놓는다고 해서 안전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정원을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해놔도 관리를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잡초가 생깁니다. 결국 잡초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잔디를 깔아야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 꽃을 피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 죄를 제거했다고 해서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닌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비어오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숙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4가지 실천 방안을 주는데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에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복음과 진리는 자주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믿는 참된 하나님 예수님을 자주 고백하셔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고백해야 됩니다.
성도들 간의 그러한 교제의 모임인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에도 복음을, 진리를 자주 고백해야 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을 확고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은 제대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진리라고 믿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로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그렇게 담대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를 구원한 그 복음,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고 분명히 진리라고 믿는다면 자주 고백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14절을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긴 접하는데 깨닫긴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는 하는데 그 말씀을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해야 된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해라 뭐 하지 말라 그러면 또 뭐 해야 되고 또 뭐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귀찮게 하시는 걸까?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나?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기쁨으로 즐겁게 성경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불편해도 진리이기 때문에 즐겁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편 기자는 15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다르게 말하면 묵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미래 시제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시편 기자의 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 앞으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 마음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주 고백해야 되고요. 그거를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되겠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 인생의 지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몽고에서는 라마 불교가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요. 이 몽고의 라마 불교 사원에는 마니차라는 것이 있다 합니다. 이 마니차는 한자로는 법륜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니차가 무슨 조그만 통 같은 거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통 안에 경전을 넣어서 라마 불교에서 사용하는 경전을 그 안에 넣어서 이렇게 돌릴 수 있도록 만든 작은 통이 바로 이 마니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니차를요, 이 라마 불교 사원 그 앞에다가 많이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라마 불교 사원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 라마 불교 신자들이 오다 가다가 그 라마 그 불교 경전이 들어있는 그 마니차라는 통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돌린다 그러죠. 한 번 돌리면 경전을 한 번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10번을 돌리면 십독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라마 불교 신자들은 그 라마 불교 사원을 오고 가다가 이 마니차가 보이면 손으로 이렇게 돌린다 그럽니다. 한 번 돌리면 한 번 읽었구나. 10번 돌리면 10번 읽었구나. 100번을 돌리면 100독했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이죠. 아주 쉽게 제가 우리 성경과 연결해서 이해를 시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이 들어있는 그 책을 통 안에다 놓고 66개 통을 이 마니차 같은 통을 만들어 놓습니다. 교회 앞에다 딱 세워놓고요. 교인들이 오고 가다가 그냥 한 번씩 돌리세요. 한 번 돌리면 한 번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를 오고 가다가 마음 내키는 대로 그 성경이 들어있는 통을 이렇게 돌리면 나 10독했다, 나 100독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과연 누가
그 마니차 같은 그런 통을 돌렸다고 해서 경전을 백도겠다, 천도겠다고 해서 그거를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고 그거를 인정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 라마 불교 그 사원 앞에 있는 마니차를 그렇게 만약에 100번을 돌렸으면 나 경전을 100번 읽었다 하고 자랑 삼아 떠들면서 사원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진짜 라마 불교 신자는 경전을 든 그 깡통을 돌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전을 읽고 실천하는 자가 참된 신자가 되겠죠. 그 마니차 같은 깡통을 돌리는 신자는 속된 말로 깡통 신자죠. 속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자, 과연 그와 같은 현상이 그와 같은 라마 불교 같은 그런 사원에서만 일어날까요? 성경에서도 그와 유사한 내용들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짖죠. 뭐라고 꾸짖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는 아니하고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려고 성전에 뜰만 지금 밟고 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번제물을 드리고 기름을 태우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거 다 위선이고 가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번제물을 드리고 기름을 태우는 그런 외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성전 뜰만 밟고 있다. 성전 문지방만 지금 넘나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 도전이 돼야 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오후 갈 때 혹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종교 행위적으로 외형적으로만 만약에 교회를 넘나들면서 예배의 형식만을 갖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전의 뜰만 받고 성전의 문지방만 넘나드는 그러한 사람에 해당이 되겠죠.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면요. 구약시대 때 성전에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우주 만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장소, 그거는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라는 곳이죠. 그 지성소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딱 하루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지성소입니다. 세상에 딱 한 명만 1년에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궤가 있습니다. 조그만 이런 하나님의 궤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궤 안에 뭐가 있냐면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성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며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했을 때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성전으로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전이라 이렇게 지칭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그들이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이제는 공동체가 성전이 아니라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성전이라고 얘기한 것은 물론 성령의 전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성전, 즉 기독교인이 성전이라고 했을 때 성전에 대한 개념을 적용해 보면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기독교인은 그 성도, 성전이라는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것이 선택적인 것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구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매뉴얼이자 지침이자 인생의 등불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그런 성도의 삶,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